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요? 오늘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 큰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붕 뜬 인생이나 현실과 도피해서 그냥 공상적인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큰 비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이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엄청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 맡겨진 구두 수성공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정말 아버지의 양, 그 몇 안 되는 작은 양에 소홀히 하지 않고 게으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은 인정받는 일을 좋아합니다. 크게 드러나는 일을 좋아합니다. 튀는 일, 눈에 보이는 일을 좋아합니다. 생색내는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에 얼굴이 보이고 손이 보이고 다리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내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사람 볼 때 큰 일이 작을 수 있고 사람 볼 때 작은 일이 클 수도 있고 사실 하나님 볼 때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볼 때에 큰 일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일도 소중하고 큰 일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또 주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쓰시기 시작할 때의 첫 출발은 양이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민족을 베푸시는 7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1절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는 민족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집안일이라 할지라도, 직장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쓰임받을 때를 보면 꼭 직전에 양을 지키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음을 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에 첫째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뭐 다 셋째 넷째 일곱째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왕이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에 있을 때에 어떻게 승리한지 아십니까? 그때도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의 부모가 다윗을 불러서 골리앗에게, 형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 형들에게 가다 보니까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쓰임받는 큰 일의 첫 출발은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그 악신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신하들이 부른 거예요. 왕이 부른다, 왕궁으로 부른다. 그래서 왕궁에 와서 수금을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울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대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1달란트는 20년의 생활비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5달란트는 얼마의 돈이 되죠? 지금은 말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큰 일을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받았다고 조금 일을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너무 조금 받았으니까 난 일을 안 하고, 이건 아니지요. 내게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최선을 다하고, 내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여 5달란트를 하면서 10달란트를 남기면 더 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길 수만 있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았던 칭찬과 똑같은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칭찬이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여러분, 생각해, 사람 볼 때에는 큰 돈 같지만 주님은 그 일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찬양대라면 찬양대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맡겨진 일들의 직업에서 사업에서 내 맡겨진 일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앞길을 여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맡겨진 일이 비중과 상관없이 그 팔의 역할이면 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팔꿈치라면 팔꿈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을 다했던 다윗, 그 양치는 일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목동, 목자 막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목자는 가장 비참한 처참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양의 털이 온몸에 다 묻을 거예요. 양의 똥이 다 묻을지도 몰라요. 다 냄새나고 다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내 맡겨진 일이 5 마리를 내가 섬기는 거라면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양을 저렇게 섬긴다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섬기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앞에는 얼마나 내가 성실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부흥은 오지 못합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람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10명과 100명의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사랑한다고요? 예,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지경을 넓히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72절에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또 하나의 또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잠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에 능숙함으로.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손에 능숙함으로 양을 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역할을 손에 능숙함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숙함이란 공교함, 정교함, 전문성, 기술, 영어 성경에는 skill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 전문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맡겨진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만 일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의 능숙함이란 전문성을 의미하며 능숙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에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지키다 보면 갑자기 곰이 옵니다. 사자가 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스타가 되어지고 한 번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오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곰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마가 약하다. 그래서 물맷돌을 한 번 연습하고 2번 연습하고 3번 연습하고 10번 연습하고 100번 연습하고 1000번 연습하고 그 연습이 나타나서 결국 곰이 넘어지는 것이고 사자를 이기는 것이지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한 번에 다윗은 곰을 쳤다고 말하지 않고 양을 빼앗는 거예요. 물맷돌을 쳐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곰이 또다시 화가 나서 다시 덤벼들 때에는 이 다윗이 다시 이 곰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지요? 곰과 골리앗은 너무 흡사합니다. 키도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무서운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어릴 때부터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던 전문성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비겁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력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을 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경험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탁월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2종류의 의사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너무 착한 의사가 있어요. 너무 성실한 의사가 있어요. 아침 일찍 나오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수술을 못해요. 기술이 없어요. 두 번째 의사는 좀 성실하진 않아요. 좀 착하진 않아요. 그런데 탁월한 명의예요. 수술의 전문가예요. 실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첫 번째 사람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두 번째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거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당연히 두 번째 맡기겠지요. 여러분, 성실한 게 나쁘다는 거 아니라 성실해야죠. 착해야지요. 하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용어를 어느 신문이나 기사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프로는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사람이 프로의식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한데 그것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철저한 준비, 그 분야에 탁월한 모습이 있을 때에 여러분, 김연아의 모습을 우리가 연기를 바라보고 감동하든 박지성의 축구를 보고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의 전문성, 그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그의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정말로 전문성 있게 탁월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가정주부라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정말 무슨 영업을 하든지, 내가 또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등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야만큼은, 내가 다른 분야는 몰라, 하지만 여러분이 전공한 분야,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분야만큼은 오늘 본문의 손에 능숙함으로 양을 돌보았듯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신하들과의 관계에 하는 이 관계의 기술, 관계의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정치력이 뛰어났으며 경제력이 뛰어났으며 국민과 현실적인 감각에서 뛰어났으며 모든 부분에서 탁월했어요. 그래서 책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보는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러니까 큰 비전이 있고 큰 기대가 있고 꿈이 있어도 공상적인 이 다윗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영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분야를 맡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찬양대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맡겨진 그 찬양대 직분을 감당하여 지난주에 부활절 칸타타의 그 수준 정도로 계속해서 매주마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거나 대충 하면 그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몇 달을 준비했던 것을 제가 지난주에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매주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이 5명이라 할지라도 3명이라 할지라도 2명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여 탁월하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식당 섬김이라면, 교회 봉사라면 그것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의 땀방울을 주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2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분야에서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사라면, 또 장로님들이라면,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위치에서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 정말 탁월한 안수 집사님, 정말 존경받는 어머니,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쓰임받았던 그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시와 하프를 켜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라는 것은 실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유라는 것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억지로 섬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억지로 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길 때에 억지로 힘들게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다윗의 150편의 시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 쓴 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시를 쓰고 하나님께 이 수금을 켜고 하프를 켜고 이게 찬송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사의 직분을 힘들게 억지로 한다면 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라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를 보는 여러분들은 불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기쁨으로 일을 하고 감격으로 일을 하고 즐거움으로 일을 할 때에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쁨으로 하면 없었던 지혜와 없었던 능력과 없었던 은사가 개발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게 하면, 억지로 하면 있었던 은사마저도, 있었던 지혜마저도, 있었던 능력마저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역하시겠습니까? 맡겨진 그 일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작은 일, 큰 일,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탁월하게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수금을 켤 때에 항상 기쁘게 수금을 켜고 찬양하며 이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신 것, 일거리를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거 여러분 감동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유, 하나님 앞에 시를 쓸 수 있는 여유, 하나님 앞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인도에 파송을 받아서 가자마자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성경 번역의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한 나라이지만 족속이, 그러니까 방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런 지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족속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다 언어가 여기 도시하고 이 도시하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한 도시의 이게 번역이 아니고 44개의 언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교단체를 12개 선교의 지부를 설립을 했어요.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 땅뿐만 아니라 이 미얀마, 버마가 문이 열렸고 아시아가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윌리엄 캐리를 바라보고 현대의 선교의 문을 연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윌리엄 캐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자마자 누구로부터 6,000평의 땅을 기증을 받았는데 그 6,000평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답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며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이 정원의 꽃향기야말로 나의 사역의 영감의 원천이었네. 그는 그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들, 사역의 그 지혜들을 그 정원에서 맛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함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살았다고 두 번째 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유언 시작. 나의 잔은 가득 차다 못해 넘치고 있다네.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네. 정말 그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갔던 두 번째 이 윌리엄 캐리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윌리엄 캐리의 유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멋지다, 위대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 때에 이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 듯하오. 이제 내가 죽게 되면 내 이야기 말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큰일을 했다 그 말 말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윌리엄 캐리의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33세를 사셨는데 30세까지 아버지를 도와가며 목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기 맡겨진 일이 목수이라면 목수의 목공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지금 일할 때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네요.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이다. 밤이 되면 일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할 때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던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진 일이 본인의 일이라면 그 십자가 지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성경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즐겁고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탁월하게 일하십시오. 우리 72절 한 번만 더 잠깐 보여줄래요? 72절에 보면 손의 능숙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완전함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것은 마음이 완벽하다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윗은 실수했어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큰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죄를 지적할 때 아니 그 나쁜 놈이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해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정말 마음의 완전함이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는 마음이 마음의 완전함이 아닐까요?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다윗은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지도했다고 성경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다윗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탁월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비문에, 여러분의 그 묘비에 어떤 말이 쓰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정말 맡겨진 일에 탁월하게 했구나, 정말 그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했구나,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일했구나, 많은 열매를 남겼구나, 이 아름다운 칭찬과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결심을 해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